오늘 시편 26편은요,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탄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는 탄원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왜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불평을 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시편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은요, 우리들이 이런 상황들을 목도할 때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지 않으면은요, 이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굶기는 거예요. 음식 갖고 투덜투덜하는 사람 있으면요, 굶기면 됩니다. 한 2끼만 굶겨 보십시오. 뭘 줘도 맛있다고 먹습니다. 배가 무척 고프면요,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들에게 기쁨과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평안함, 기쁨,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 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해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지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가 그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빨리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전달꾼의 이 전달 내용을 듣고요, 이틀을 머물러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도 유경주경에 처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늦게 가셔요. 이틀 동안 머물다가. 그 사이 오라비가 죽었어요. 아주 슬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지요. 죽은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슬퍼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오라비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려 오기 전에 항상 우리 장로님, 또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지사님 내지는 권사님, 또 우리 안수지사, 현금기도하는 안수지사님 같이 4명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이영희 권사님께서 아주 저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은 자기가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라는 거지요. 혼자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자리를 힘차게 박차게 일어나는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시간들은 아픈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아파요. 가만히 놔두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요, 오늘 흔들림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2018년에는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나만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홀로 마음을 가다듬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신을 위한 휴식을 위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점차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쉴만한 공간을 이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또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막 쫓깁니다. 뭐 어떨 때는 잠을 지새는 날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성격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보통 설교 같은 경우는 한 달치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한 달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제 마음이 쫓겨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 적어도 한 중간고사까지는 반절은 강의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막 쫓깁니다. 저번 학기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쫓긴 상태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쉴 곳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하나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전주에 와서. 어디냐면요, 우리 정경욱 집사님도 계시지만 오시로위. 그 잔디 꽃들 폈을 때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쌍화차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쉴 수 있다는 거. 제가 오시롬 여러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푸른 잔디야 꽃을 보면 쉬는 시간.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거기 가서 차 한 잔 마셔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안식처가 필요하지만요, 진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케렌시아를 찾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도 치열한 삶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케렌시아 영적인 안식처를 찾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62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달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달관.
어떤 일에 달관하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예요. 달관. 어쩌면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요, 달관한 아니면 초연한 그런 신앙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고난은 당신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적 언어로 연단이란 말을 합니다. 성경인물 욥은요, 본인 스스로 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우리 인생의 고민이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딱 떨어지게 권선징악이면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벌이라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퀘션 마크를 가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권선징악으로 딱 하고 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지요. 지금 그의 삶을 욥은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고난받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모를 수 있지요.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요, 야, 결론이 엔딩이 좋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요 힘겨운 일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오늘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느껴지는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413장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주 귀한 가사지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이 작사자가 호레이셔 스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있었어요. 이 스태포드라는 분은 그 당시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신실한 분이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너무 지치고 힘든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자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유럽으로 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66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만 살고 4딸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탠포드는 딸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 바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딸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이 스탠포드가 썼던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 영혼 편안해. 이 고백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분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그 스탠포드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절 저밤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스탠포드가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서 있었던 그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들을 쓸 때 영어로 소문자 갓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는 복수가 있어요. 세상의 신들을 쓸 때는 복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쓸 때는요, 이 갓에는요 유일하게 대문자 쥐를 써요. 그래서 갓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는 절대로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갓이 나오면요, 소문자를 썼나 대문자를 썼나 잘 봐야 돼요. 소문자를 썼을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복수들이 많아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오직 야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갓 대문자를 쓰고 복수가 없어요. S가 안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낙하산 공수하기 전에 피리 예비 훈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막타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이 낙하산을 타고 점프하기 위해서 예비로 공포를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그 막타워는 보통 11m에서 13m 정도 돼요. 저 높이가요. 그래서 3층에서 한 5층 정도 높이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모의 낙하산을
메고요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높이가 인간에게 아주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딱 막다 뵀으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훈련병한테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훈련병이 대답을 하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제가 저기서 뛰어내렸다면 문혜야! 이렇게 소리치면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잘생긴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 군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평소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한테 편지가 많이 오고 매주 다른 여성들이 면회를 와요. 그래서 동료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여자 중에 누구를 부를까? 그 군인이 뛰어내리면서 여러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엄마! 그리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여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많으신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위기 가운데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외쳤던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들판에 가서 풀을 벨 때면요 혹시나 뱀이 있을까 해서 작대기로 풀숲을 헤치고 다녔답니다. 그냥 막 가지 않고 먼저 이 작대기로 풀을 먼저 헤치고 갔다는 거지요. 뱀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뱀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는데 뱀도 사람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지요.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나를 인도하신다. 내 가정을 인도하신다. 내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세요? 안 드세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들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퀘스천 마크가 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하고서 의심이 들잖아요. 왜 그런 의심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는요 우리들이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삶이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 오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확신이에요. 뭐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구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al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6절에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이 말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뼈저리게 느낀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그 인생에서 뼈저리게 느낀 감정이라는 거지요. 사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울왕의 이업 앞에서 말이지요. 끊이지 않잖아요. 사울왕이 끊임없이 쫓아오잖아요. 자신은 할 도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환난을 명하게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믿음을 보였고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을 놓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 그를 어렵게 했던 적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적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왜 담을 쌓아요? 보호하려고. 왜 울타리를 쳐요? 이건 내 거라는 영역 표시예요. 그런데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이 그랬다는 거지요.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러 가니 마치 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보니까 자기 채찍근이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가 오히려 적군의 진지가 되어버렸으니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언제까지? 사실 고난의 끝이 보이면 참을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How long? 언제까지? 이렇게 한탄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을 올려놓고 흔드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저주를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2편 6절로 7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를 세우셨도다. 그리고 거짓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너를 시온산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시온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역 거룩한 산에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나온 게 이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이곳 예루살렘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다윗성, 하나는 시온성, 하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불립니다. 다윗성 보이시죠? 저 밑에 중앙 하단에 보이는 저 모리아산 성전산 성전 밑쪽에 있는 이제 다윗성이 보입니다. 주전 1050년에 다윗이 저기에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도시 시온은 오늘날 성전산이 있는 곳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성전산의 고도는 약 해발 740m 정도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치려 했던 것이고 이후 주전 961년에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한 성전을 지어 봉헌했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 솔로몬 성전 보이시죠? 예?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 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 밑에 다윗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보시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은요, 시온산부터 저 다윗성까지 있는 저기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저 산은요,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희망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처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산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이 영혼의 피난처 케렌시아였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혼의 피난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찾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이 그러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편안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죠. 하나님! 하고서 소리 질러요, 따지듯이.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와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유독 재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지. 아마 다윗도 가장 깊은 고난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성도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어려운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깊은 신앙의 지경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깊은 신앙의 경지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단련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련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한번 이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인함인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백하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저기 시온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픔과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